안녕하세요. 자비롭게 TV입니다. 오늘은 성경 사무엘하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는 사울 왕조의 마지막 순간부터 시작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세우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반역과 충성, 눈물과 회복이 이어지는 이 기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왕, 진짜 순종,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부터 사무엘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은 이스라엘 전체에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들이 쓰러졌다는 사실은 사울 시대의 비극적 마침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전쟁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던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며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옷을 찢고 흙을 뒤집어 쓴 채 급히 다윗에게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만 보아도 그가 들려줄 소식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소식을 들었느냐? 청년은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쓰러졌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의 가슴을 무너뜨리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사울의 마지막 순간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울이 크게 상해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음을 알고 자신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가져와 다윗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기쁨으로 보상받겠다는 마음으로 이 소식을 가져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는 즉시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군사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그의 눈물에는 왕좌를 향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쓰러졌다는 영적인 비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슬퍼했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다윗은 그 후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는 명령했습니다. 그 청년을 처형하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다윗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울을 죽였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끝까지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후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는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용사들이 쓰러졌도다. 특히 요나단을 향한 애가는 다윗의 진심을 깊이 드러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너로 말미암아 슬프다. 너의 사랑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전우이기 전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형제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정치적 손실이 아니라 가슴을 찢는 슬픔이었습니다. 사무엘하의 시작은 승리도 전쟁도 아닌 눈물과 진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왕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사울 왕조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시대는 이 눈물 속에서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던 다윗은 눈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질문을 올렸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다음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는 기다림 속에서 분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다윗은 다시 물었습니다. 어느 곳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 깊은 곳에 자리한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머물렀던 곳, 믿음의 조상들의 숨결이 담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곳으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아내들과 용사들과 그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이었고 이제 그의 순종은 왕권의 첫걸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장로들은 헤브론에 모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아직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중요한 첫 단계였습니다. 사울 왕조가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왕권이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떠올렸습니다. 사울에 대한 충성으로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죽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시신을 블레셋에게서 빼앗아 정성스럽게 장사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행동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너희가 사울을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나도 이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선을 갚으리라.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일보다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었다는 사실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원수 갚음이 아니라 존중과 은혜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을 왕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 왕조의 마지막 힘을 붙들고 있던 아브넬은 이스보셋과 함께 나라를 유지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손은 이미 다윗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가 기브온 연못 근처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이 먼저 말했습니다. 젊은이들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은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겨rum이었던 싸움은 곧 큰 전투로 번졌고 양쪽 모두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날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결국 아브넬의 창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요압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분노를 남겼고 이후에 갈등을 예고하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투가 지나고 아브넬은 요압에게 외쳤습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삼키겠느냐? 언제까지 이 싸움을 계속하게 할 것이냐? 요압은 결국 나팔을 불어 전투를 멈추게 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이스라엘의 분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조금씩 더 강하게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전쟁과 눈물, 반복되는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의 이야기는 단순한 왕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으로 움직이시는 언약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다윗은 한 걸음씩 하나님이 여시는 길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울 집과 다윗 집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중요한 시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니라. 이 말 속에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어디로 향하게 하시는지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왕권을 세워갔고 그 사이 그의 집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얻고 백성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으며 이스라엘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의 집은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스보셋은 이유도 없이 아브넬을 의심하며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 리스바와 통관하였느냐? 이 말은 왕권을 노리고 있다는 혐의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 왕의 후궁을 취하는 행위가 왕위를 빼앗는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울 집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세운 왕에게 이런 누명을 받게 되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입니까? 나는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친족과 친구들에게 오늘까지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에게 넘기지 않았는데 당신은 오늘 이 여인에 관한 일로 나를 책망하는구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내가 이제 이루게 하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가 뒤흔들릴 만큼 중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아브넬이 말한 여호와의 맹세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충성을 무시한 이스보셋을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려워 떨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넬은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에게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전에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했었지 않은가?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셨다. 아브넬의 말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곧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 화해와 연합의 뜻을 전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당신을 왕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저와 언약을 맺으소서. 다윗은 아브넬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을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려면 먼저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 미갈은 다윗의 첫 아내였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던 시절 억지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를 되찾는 것은 사울 집과 다윗 집 사이의 연결이자 왕권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일종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조건을 받아들이고 미갈을 데려왔습니다. 미갈의 현재 남편인 발디엘은 울면서 따라오다가 아브넬의 명령에 의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아브넬은 부하와 함께 헤브론으로 와 다윗과 직접 만났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랜 갈등의 끝이자 새로운 연합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넬은 말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온 이스라엘을 모아 당신과 언약을 맺게 하리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니이다. 다윗은 그를 따뜻하게 대접했고 평안히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이 일은 국가 분열의 끝이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거스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전쟁터에서 돌아와 아브넬이 다윗과 만나 평화롭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듣자 그 자리에서 분노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넬이 왕을 속였습니다. 그는 왕을 엿보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의 분노는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심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얼마 전 전투 중에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습니다. 그 기억은 요압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은 상처였고 그는 그 복수를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은밀히 사람을 보내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아브넬은 평화로운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아무 의심 없이 성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를 성문 안쪽에서 따로 불러내 그 자리에서 칼로 그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는 동생 아사엘의 복수를 자기 손으로 이루어 버렸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에 다시 큰 충격을 안겼고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애곡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요압과 그의 집과는 무관하노라.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 장례를 치르고 그의 묘 앞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영웅이 악인의 손에 쓰러졌는가? 백성들은 다윗이 이 일에 대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다윗의 마음이 요압의 마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수와 분노가 뒤섞인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왕권을 조금씩 더 밝게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분열의 시대는 끝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을 왕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우고 계셨습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은 이스라엘 북지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실상 사울 왕조를 지탱하던 유일한 버팀목이었고 그의 지혜와 힘으로 이스보셋의 왕권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보셋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나라 전체는 한순간에 불안정해졌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사울 왕조가 정말 끝났다는 것을 모두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 집안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바하나와 레갑 두 형제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사울 왕조의 몰락을 보며 다윗에게 붙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왕을 위한다는 충성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전과 출세를 향한 욕심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왕이었지만 어린아이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라를 움직일 힘도 백성을 지킬 용기도 이미 그의 마음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더운 한낮에 이스보셋은 평소와 같이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궁 안은 고요했고 그 시간은 어느 누구도 왕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바하나와 레갑이 밀을 가져오는 척하며 궁 안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집안에 익숙한 사람처럼 움직였고 아무도 그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으로 들어가 침상에 누워있는 이스보셋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사울의 왕조를 이끌던 마지막 사람은 그렇게 약함 속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바하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 밤새도록 도망하듯 달렸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다윗 왕. 그들은 이스보셋을 제거한 이 일을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왕권을 넘겨받기 쉽도록 도왔다고 믿었고 그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며 헤브론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다윗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보소서, 이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들이 큰 일을 해냈다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다윗은 권력으로 움직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움직이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자마자 깊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 전에 어떤 사람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그를 죽여 그의 말의 대가를 갚았었다. 하물며 의로운 사람을 그 집 침상에서 죽인 악한 자에게 어찌 더 악을 갚지 않겠느냐? 다윗은 이스보셋이 정치적으로 왕으로 세워진 것을 넘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약함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그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즉시 바하나와 레갑을 처형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보상받을 만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조를 향한 배신과 살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이 묻힌 헤브론의 무덤에 정성스럽게 장사하게 했습니다. 그 자리는 사울 집안에 대한 다윗의 존중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울 왕조는 이렇게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일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단순히 정치적 승리를 넘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행위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유리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역에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다윗은 권력을 위해 피를 묻히지 않는 왕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의 기준이다.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은 힘이 아니라 진실과 공의를 지키는 왕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윗을 향해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고 사울 집이 완전히 붕괴하자 이스라엘 온 지파는 더 이상 다윗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 왕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다윗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이끌어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날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장로들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눈앞에서 완전히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는 30세. 그는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처음 7년 6개월은 유다에서, 그 다음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라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심은 사람들이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여부스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고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도 당신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교만은 도시를 향한 자신감이자 다윗을 향한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수도를 세우려 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수로를 타고 올라가 여부스 사람들을 치라. 그 명령은 정면 승부가 아닌 전략적 침투였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어둡고 좁은 물길을 따라 성 안으로 침투했고 그 길은 마침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도시는 다윗성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주의 깊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성벽을 넓히고 주변 지역을 확장하며 이스라엘의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갔습니다.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점점 강하여지니라. 강함은 다윗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서 흘러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로 왕 히람이 목수들과 석수들을 보내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어주었습니다. 외국 왕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 그리고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그들이 다윗을 두려워한 것은 이유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움직임을 보고 즉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올라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바알브라심에서 블레셋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물이 흘러넘치듯 내 앞에서 원수들을 흩으셨도다. 그러나 블레셋은 다시 도전해왔고 이번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새로운 전략을 주셨습니다. 뽕나무 숲 맞은편으로 돌아가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바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나아가라. 그것은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치는 소리니라. 다윗은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반응했고 전쟁은 다시 승리로 끝났습니다. 블레셋은 다시는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더욱 견고해져 갔습니다. 다윗의 왕권은 전쟁보다, 계획보다, 전략보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순종에서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의 치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왕국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적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왕의 도시로 정한 후 그가 가장 먼저 마음에 품었던 일은 전쟁이나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향했고 그가 세우고자 한 왕국의 중심은 권력이나 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택한 사람 3만 명을 모았고 그들과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바알레유다로 향했습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이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찬양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기쁨으로 언약궤를 실은 새 수레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왕궁으로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길 위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들이 뛰자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잡고 이끌던 중 언약궤가 흔들렸습니다. 우사는 궤가 떨어질까 염려되어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여호와의 진노가 웃사에게 임했고 그는 궤 곁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모든 찬양과 기쁨의 행진이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다윗도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크게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웃사에게 진노하셨나이까? 웃사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의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람이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분의 거룩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웃사의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이스라엘 전체에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놀랐고 두려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나에게로 오리요? 다윗은 언약궤를 자기에게로 옮기기를 잠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궤를 가까운 곳에 사는 오베세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약궤가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오베세돔과 그의 온 집에 풍성한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 소식은 다윗에게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두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분의 임재는 받아들인 자에게 복과 생명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다윗은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과 감격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오기 위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의 손을 통해 옮겨졌습니다. 그들이 6걸음을 걷자 다윗은 멈추어 소와 살진 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격으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겉옷은 벗겨졌고 그는 단순한 예배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드러내며 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백성들은 함께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날을 축제처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장면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내다보며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고 뛰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마음속으로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성에 궤가 들어오고 백성이 모두 환호하는 그날 미갈의 마음은 다윗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언약궤를 모신 후 다윗은 백성들에게 떡과 과자를 나누어 모두가 함께 기뻐하도록 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임재가 왕궁에 돌아온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자 미갈이 다윗을 향해 비난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어찌 영화롭던지 천한 사람들 앞에서 벗은 것처럼 하셨나이다. 다윗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추었나이다. 나를 아버지 사울보다 더 택하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이것보다 더 낮아져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의 눈에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만 보였습니다. 그는 왕의 체면보다 하나님 앞의 기쁨이 더 귀했고 위엄보다 경배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갈은 다윗과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고 성경은 그녀가 죽는 날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는 자와 그분의 기쁨을 구하는 자의 길은 그만큼 달랐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에는 전쟁보다 크고 승리보다 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중심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나라가 안정되자 다윗의 마음에는 한 가지 소망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왕궁에 앉아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궤는 아직 휘장 속에 있도다. 그는 자신이 화려한 궁궐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궤가 장막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축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에서 나온 소망이었습니다. 나단은 말했습니다.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나이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나타나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날 나단은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께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장막과 성막을 옮겨 다녔으나 내가 어느 곳에서든 내 집을 지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지만 성전을 짓는 일을 다윗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큰 약속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노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끊어버렸노라. 내가 너의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삶을 넘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미래까지 포함한 광대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옮기지 아니하게 하리라. 악한 자가 다시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중 가장 놀라운 말씀은 이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내 날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시에서 날 한 사람을 일으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 즉 왕조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조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왕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솔로몬에게서 시작되지만 완전한 성취는 그 후손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 종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의 법식대로 멀리 있는 장래까지 이르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를 넘어 영원한 미래까지 이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고백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주와 같은 분이 없으며 주밖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제 영원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집을 세워주옵소서.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한 업적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은혜임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왕국은 역사 속에서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후 이스라엘의 왕국은
예루살렘에서 더 확고히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전쟁과 흔들림 속에서도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나라의 경계를 튼튼히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은 왕에게 맡겨진 중요한 책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책임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며 감당해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하 8장을 열며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먼저 블레셋을 제압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많은 땅을 빼앗아갔지만 다윗은 그 중심 지역을 되찾아 다시 이스라엘의 땅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그 후 다윗은 모압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모압은 종종 이스라엘을 공격해 국경을 불안하게 만들던 나라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모압 백성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며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소바 왕 하다세셀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다세셀은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세력을 넓히며 주변 국가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군대를 크게 물리쳤습니다. 전차들과 기병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우셔서 그 강한 군대마저 꺾이게 하셨습니다. 하다세셀의 주변 동맹국이었던 다메섹 아람 사람들도 그를 돕기 위해 전쟁에 나섰지만 그들 또한 다윗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날 아람 사람들 가운데 22,000명이 쓰러졌습니다. 이 승리 이후 아람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며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전쟁 뒤에 기록된 말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은 다윗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자신을 위해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얻은 금과 은과 청동을 모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그는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다윗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자 주변의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맛 왕 도우는 하다세셀이 다윗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하다세셀과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다윗의 승리를 마음 깊이 감사해 했습니다. 도우 왕은 금과 은과 청동으로 된 귀한 물건들을 다윗에게 선물로 보냈고 다윗은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강해지는 것은 물질이나 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요. 다윗은 전쟁터에서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정의와 질서를 굳게 세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공과 의를 행하니라. 그의 통치는 힘이나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세운 의로운 통치였습니다. 그는 나라 안의 직책을 정하고 군대 장관, 제사장, 서기관, 관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안정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바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놓여 있었고 그 믿음이 왕과 백성 사이에 굳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사방에서 안정을 얻어가고 있었고 하나님이 다윗의 걸음을 그 어디에서도 떠나지 않고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은 그 기반 위에서 점점 견고해지고 있었고 그 가운데 서 있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허락하시는 승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사방에서 평안을 찾고 전쟁의 긴장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품고 있었던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승리도 아니었고 왕국을 더 넓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이 바라는 것은 복수나 정리 작업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근거는 오래전 광야에서 맺은 요나단과의 언약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을 형제처럼 사랑했고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듯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왕이 될 때 내가 나와 내 집을 불쌍히 여겨주길 바란다. 요나단은 이미 전쟁에서 죽었지만 그가 남긴 말은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집안의 옛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울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말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나이다.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자인이이다. 요나단의 아들, 이름은 무비보셋. 그는 전쟁 때 간호하던 유모가 급히 도망치다가 그를 떨어뜨려 두 다리를 다치는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 이후 평생을 숨듯이 살아왔습니다. 그의 삶은 사울 왕조가 몰락한 이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늘 숨어 지내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무비보셋은 로드바르라는 외딴 지역에서 마길의 집에 의지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왕조가 몰락한 자들이 숨어 지내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리러 왔을 때 무비보셋은 몸을 떨었습니다. 드디어 왕이 나를 찾았구나. 나는 사울의 손자다. 왕이 나를 살려둘 이유가 없지 않나? 그는 두려움으로 다윗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윗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아. 그 한마디는 두려움을 넘어 위로와 생명을 담은 부름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나이다. 왕의 종이옵니다. 그는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 자신을 처벌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른 말을 건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을 위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조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내는 항상 내 상에서 음식을 먹으리라. 이 말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은혜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왕의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불편했고 사울 가문의 몰락으로 모든 것을 잃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버려진 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친구 요나단을 기억하며 그의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감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고백했습니다. 이 종은 죽은 개와 같은데 왕께서 어찌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윗은 그의 말에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다윗의 은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사울의 모든 땅을 맡기고 무비보셋의 가족을 위해 농사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이 말은 그가 단순히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왕의 아들처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성경은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더라. 이것은 왕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살며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두려움과 숨어 지내는 인생이었지만 왕의 한마디 은혜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상처 입은 자, 쓰러진 자, 세상에서 잊힌 자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단순한 정치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닮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이렇게 은혜와 자비 속에서 조용하고도 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하스는 생전에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적이 있었기에 다윗은 그의 아들 한운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나에게 베푼 은총을 생각하여 나는 그의 아들에게 친절을 베풀고자 한다. 하지만 선한 마음으로 시작된 다윗의 행동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한운의 신하들은 악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윗이 보낸 이자들이 정말로 조문하러 온 줄 아십니까? 그들은 이 땅을 엿보러 온 첩자들입니다. 한운은 그 말을 듣고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수염의 절반을 깎아버리고 겉옷을 중간에서 잘라 엉덩이가 드러나게 만들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행동은 개인 모욕을 넘어 왕국 간의 모욕이었고 전쟁을 불러오는 도발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모욕당한 신하들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그들을 향한 배려는 다윗의 온유한 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윗을 모욕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강한 군사력을 가진 아람 사람들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용병을 사들였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까지 전해지자 그는 즉시 군대 장관 요압을 보내 이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했습니다. 요압은 성문 앞에 선 암몬 군대와 그 뒤편에 대기한 아람 용병들 사이에 포위된 형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전면과 후면 모두 적이었지만 요압은 침착하게 장군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가장 강한 아람 군대와 싸우고 동생 아비새에게는 암몬 사람들과 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을 향해 담대히 외쳤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요압의 말은 자신의 능력을 믿는 말이 아니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아람 군대는 요압과의 전투에서 견디지 못하고 곧바로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들의 예기치 않은 후퇴는 암몬 군대에도 두려움을 퍼뜨렸고 결국 암몬 사람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방향으로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망친 아람 군대가 더 큰 병력을 모아 다윗과 다시 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강 건너쪽에서 세력을 크게 모아 이스라엘을 향해 대항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결국 도망쳤고, 이 전쟁 이후 그들은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왕권은 모욕을 갚기 위한 전쟁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다윗은 힘으로 전쟁을 이긴 왕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의 손에 의지하며 움직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유함도, 그의 담대함도, 그의 승리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 이후 주변 국가들로부터 더 이상 조롱받지 않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로서 더 굳건히 자리 잡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다윗의 행동은 상대가 자신을 오해해도 먼저 선을 베풀고자 했던 선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불신은 은혜를 전쟁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자 할 때 사람의 오해나 공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우리를 지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은혜처럼 하나님은 넘어지고 상처 입은 이들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힘이 아닌 은혜, 두려움이 아닌 신뢰, 보복이 아닌 하나님의 선을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편에서도 함께해요.